그 중에 한 율법사, 율법 전문가죠. 그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제일 큰 겁니까? 정중한 듯 물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율법 전문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뭐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단 두 줄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성경을 읽으면 많이 보게 되는 말씀 구절일 겁니다. 말은 단순하고 쉬운데 사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건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큰 뜻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너의 일부를 달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너가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걸 내게 달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너의 전부를 내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부를 내어주는 거죠. 사랑을 하면 그 무게 중심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게 중심을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무게 중심이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전부 다 그 무게 중심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거나 반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욕심이 엄청 많다. 다 다 달라고 한단 말이냐, 다 내놓으란 말이냐,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유일신 사장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기독교의 고백 또한 세상에서 많이 비난의 어떤 내용입니다.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냐, 기독교의 신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르게 비유하자면 놀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온몸에 퍼진 악성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옷을 환복하고 수술대 위에 올려 자기 자신을 올려 수술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맡기고 누구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가진 것 좋은 걸 하나님 뺏어가시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게 다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참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썩어져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의 생각과 너의 욕망과 너의 죄의 허망한 인생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나의 뜻, 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줄 것이 많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빼앗기듯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한테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 내 중심의 이 죄성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서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이 수술대 위에 맡기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됩니다. 이전과 다른 자아,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마음, 다른 이성적이 생겨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아는 얘기죠. 그의 존재와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예.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존재가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 큰 변화, 또 반드시 필요한 변화가 뭘까요?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점점 배워가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이 큰 두 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의 큰 두 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던 죄성에서 극복되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 사랑의 본질을, 율법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뭐 하셨죠?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들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들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 5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한 항목씩 봤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총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5장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들 하나씩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부터 바로 잡아 주셨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 뭐 이렇게 칼로 사람을 몽둥이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이 아니요 생명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율법의 진짜 본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율법의 최종 관심은 죽일 거냐 말 거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과제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안 해봤는데 시력이 별로 저는 안 좋습니다. 근데 한 사람들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같이 안경 쓰던 처지와 가서 코 밑에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던 사람이 안경 벗고 나타나서 막 자랑하는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수술을 했으니까. 근데 어제 수술한 사람이 나 수술 너무 잘 됐어 그러면서 어제 썼던 안경 그대로 쓰고 와서 너무 잘 보여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인격을 소중히 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남에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기억들이 당연히 많고, 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이제 한참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한 10여 년 전에는 사실은
정말 참 너무 괴로웠던 순간들이 많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뭐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사실은요. 뭐 대표적으로 뭐 얘기하면 식당 같은 데 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뭐 권사님들이 이거 성경 공부 뭐 예를 들면 기억나는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 공부를 잘 마쳤어요. 성경 공부를 마쳐 제가 주도해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책거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이 뭐죠 이렇게 뭐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식당에 갔는데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럼 이제 가면 전도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표기도 해요. 식사기도. 그 식사기도를 이렇게 하면 한 열대 분 갔습니까? 식사기도 하고 나면 이제 그 식당 안에 종업원들과 거기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다 이제 정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딱 드러난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이 힘 있는 이 실력 있는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이제 막 종업원들한테 이거 빨리 안 갖고 오냐고 그러고 전도사님 거 왜 이렇게 늦냐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전도사인데 또 이렇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도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참습니다. 이제 망신만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10여 년 전에는 그게 흔했어요. 말도 그냥 반말로 그냥 쉽게 하고 그냥 너 왜 안 갖고 와? 그래서 아우 밥이 왜 이래 막 이러시고 막 이러면 막 얼굴이 막 너무 뜨겁고 괴롭고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행복하고 전도사님 그러는데 저는 빨리 이게 지금 막 이게 소화가 돼서 얹히는 것 같고 여성분들만 얘기하면 또 억울하죠. 남자 성도님들하고 또 같이 차를 타거나 뭐 운전하다 갑자기 창문 내리고 막 손가락질 바로 앞에는 십자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주유소 가가지고 다 창문 내리고 카드를 다 그래서 얼마 딱 소리 지르고 물막 이러면서 휴지 막 이러면서 반말로 막 하면 저는 알죠. 저도 그때는 뭐 30대니까 뭐 젊은 이 일하는 청년들 표정이 벌써 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인격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타인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살인이라는 게 칼로 찔러야만 살인입니까? 말로 하는 살인이 더 무섭죠. 오늘날에도 말로 하는 어떤 살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죠.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물론 성적인 죄가 가장 근본이지만 그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 존재와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으로 우리에게 가장 1차적으로 주어진 이웃이 바로 누굽니까? 내 남편 아내잖아요. 내 가족이에요. 가족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데 어디 밖에서는 엄청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뭐 아니면 저 멀리 아프리카를 도와서 막 그런 명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가족과 내 남편과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내게 주어진 이웃, 가족, 아내,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건 그 자기의 성적인 욕망과 그 자기 만족의 사랑을 욕망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되든 남편이 희생되든 가정이 희생돼서 고통 속에 무너져 내리든 자기의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적 욕망을 위해서 다 도구화 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대를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 그것은 율법에서 허락하는 이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파괴적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순전히 이기심이죠. 간음은 진짜 순전히 이기심입니다.
자기 욕망밖에 없는 거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도구로 삼는 순간 내 이웃은 고통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맹세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를 내가 선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과를 결정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그걸 맹세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이런 속담이 있지만요. 근데 살아보면 공든탑 많이 무너져요. 공든탑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하나도 공 안 들였는데 저 사람은 탑 다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봅니다. 억울하거든요. 억울해요.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든탑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 내가 만드는 그 내가 생각하는 탑이 완성될 거라는 그 내 미래에 대한 내 뭐랄까요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공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공 다 들여서 10에서 9.5까지 9.8까지 왔는데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이 무너짐이 쌓아진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무너지게 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렇게 모양새가 다 갖춰진 탑이 이루어지고 혹은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그 길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유학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딴 길로 가게 되는 일이 다 막아버리시는 것 같고 딴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게 다 길이 막힐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엄청 원망도 되고 하는데 시간 흘러서 돌아봤을 때 와 그때 그걸로 안 간 게 정말 하나님 은혜였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살면서 또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그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냥 아니오면 아니요 예면 예 하는 데서 멈추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내일의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펼쳐지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복수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나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뒤흔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에 끌려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원수를 갚겠다라는 어떤 그런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나도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돌려줘야 돼라는 그 마음으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너희 정체성이 누구냐? 너희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이해하기 힘든 현실 속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그러나 악을 악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기에 애써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쭉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율법의 한 율법을 들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율법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굉장히 이게 상식적인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구약의 율법에 없는 말씀이에요. 예, 구약의 율법엔 어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왜 이렇게 뒤가 바뀌어 버렸느냐 하면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그들의 뭐 제가 편은 아니지만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성경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속에서는 원수를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원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말에 노래가 많이 나와요. 기도 하나님 앞에 저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말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막 이런 게 있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늘 이 원수들 사이에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 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엄청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수백 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거의 뭐 짓밟히고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쪽에서 내려오면 이쪽에서 약탈당하고 이쪽에서 올라가면 이걸 100년을 넘게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원수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말씀을 바꿔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어려운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리고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선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본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그 내용을 먼저 반을 띄워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요 사건이랑 거의 흡사한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선 모양만 달라요. 어떻게 모양이 다르냐면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아주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많이 쓰시는 화법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화법 중에 하나예요. 질문을 받아서 상대방이 그대로 돌려주는 화법이거든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왔던 거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질문 그대로 답을 그대로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정답을 말해요.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면 칭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 대답 잘했다. 너 그대로만 살면 된다. 그럼 이게 정답을 말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딱 좋은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뒤에 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그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를 여기서 한 번 더 칭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네 말이 옳도다 이러니까 너 그대로 하면 영생이 이러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더 옳게 보이고 돋보이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심산을 마음속을 한번 헤아려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웃이라면 누구겠느냐? 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멀리 생각하지 마라. 너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네 친구들, 네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다 너의 이웃이니라. 뭐 여기서 벗어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딱 드는 네 역시나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내 이웃을 어려서부터 내 목숨처럼 사랑해 왔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한테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예수님께서 예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많이 들어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혹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하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고지대고요. 이 여리고는 저지대거든요. 그 여행을 가는지 뭐 하는지 이게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다 뺏겨요. 가진 거 다 뺏기고 엄청나게 또 얻어맞기고 겉옷까지 뺏깁니다. 그냥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거의 꿈쩍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길로 누가 내려오냐면 제사장이 내려와요. 제사장이 그를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는데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를 봤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가던 길을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좀 있다가 사람이 또 한 명 내려와요. 그 길로. 누구냐? 레위인이 내려옵니다. 레위인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파를 따로 레위 지파죠. 이들은 예배를 담당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 레위인 또한 지나오다가 내려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헐벗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돌아서 지나갑니다. 피해 갑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일단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쨌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는 예니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야기로 꺼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나마 편을 들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뭐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죽은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돼서 그 부정한 걸 씻어내는데 또 시간을 한참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라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 지금 가서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신을 잘못해서 이게 시신이면 내 건드렸다가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데 이 중요한 중책을 내가 망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면서 갈 수 일단 핑계를 댈 수 있는 거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성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신과 접촉하게 되면 나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없게 돼. 이런 식의 핑계를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주 반전인 거죠. 누가 등장하느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 이게 아주 여기서부터 복잡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방 민족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아주 더 교묘하게 아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투입을 시켜서 혼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원래 북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섞이면서 다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 혈통주의 강하거든요. 예, 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혼혈이 돼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예 경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쉬운 일인데도 멀리 돌아서 갔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상종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서 나한테 말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못 보았으니까 욕이나 하고, 그렇죠? 근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는데, 헐벗고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당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자기가 내리고 그 짐승에다가 그 환자를 실어서는 가까운 주막을 막 찾아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막에서 그를 재우면서 하룻밤을 재우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좀 치료해주고 돌봐달라고.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다시 들릴 텐데 그 사이에 비용이 더 쓰여진다면 내가 그거 다 갚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이 이야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예시예요. 상상도 해볼 얘기 할 수 없었던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살린다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율법교사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죠. 너의 생각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참,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마지못해 대답을 하죠.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와, 이거 굉장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율법교사가 잘 받아들였으면 은혜가 되겠지만 아마 꼬여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수치를 당할,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 얘기거든요. 예, 굉장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원수 같았던 이방인,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선의와 사랑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진정한 참 이웃사랑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주신 거죠. 율법교사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이웃, 당연히 제사장, 레위인, 가족, 친구, 유대인이라는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한 이웃과 이웃 사랑을 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 이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 네가 선택하고 고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모든 사람과 정면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솔직히 오늘날 이 시대에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시대 정신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주권이 나한테 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기뻐야 되는 거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할 사람은 내가 고르는 거고 저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나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은 너 스스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너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거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곧 사랑의 대상이고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5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웃의 범주가 심지어는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범주는 원수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원수의 죄악을 옹호한다든지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선과 악을 구분짓지 말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원수가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를 쥐고 있는 죄의 사망과 죄의 권세, 그 악을 구별하여 그에게 신음하며 붙잡혀 있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그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이웃이 필요한 존재고 그에게 사랑으로 붙들어줄 이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실은 그 사랑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4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해도 내려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원수로만 여기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 속에서 죄의 권세,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끄집어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랑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유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등지고 그들을 경멸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사랑으로 유대인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고 우리의 죄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보내지는 존재고 우리는 부패 속에 던져진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랑의 주체는 무조건 나로 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체도 나고 사랑의 목적도 오직 나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의 대상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권리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 네가 싫으면 뭐하러 그걸 하느냐? 그렇게 우린 당연하게 말합니다. 너만 좋으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좋으면 됐지 뭘. 이게 우리의 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그만해라. 그게 이 시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모든 이들이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게 사랑이고 힘들고 괴로운 관계는 사랑도 아니다라는 것은 지극히 사랑을 아주 유치하고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야기죠. 사랑은 무지막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고통을 이기고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부름받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45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고통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혜택만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안에 나도 들어가서 그 사랑의 존재가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시며 괴로워하셨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이 너무나 가볍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기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의 기분을 즐기고 싶고 하는 이유의 근원은 행복하고 싶은 거긴 하거든요. 모두가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을 느끼고 싶으니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그 감정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데 오늘도 애쓰고 내일도 애쓰는데 행복이 손에 잘 안 잡히고 힘들고 행복을 추구해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만 가지를 하고 돈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든 뭐든 하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의 행복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예요, 나. 남 핑계는 엄청 돼요. 부인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자식놈들 핑계대고 아니요.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 탐욕, 정욕,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를 내게 맡겨라. 그 끝없는 갈증, 죄의 욕망, 헤매고 또 헤매지만 결국은 제자리에 서서 또 목말라 하는 네 그 인생, 그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너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 너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해라.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그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데, 저는 그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참 사랑을 배워가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왜곡된 사랑,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목마를 뿐입니다. 그것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눈은 이제 나와 똑같이 벌벌 떨고 있는 원수가 보일 것이고 나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원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당장에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힘과 실력은 아직은 없어도 그래도 그도 불쌍한 사람이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얼굴 보면 화부딱지부터 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그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그 사람과 다를 것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의 참뜻을 잘 헤아려서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계속해서 갈구하지만 정말로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와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걸림돌로 우리를 막아섭니다. 주님,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